여러분들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하는 모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광고 먼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해서 코로나 단계가 2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들은 더더욱 외출을 삼가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고3들은 전면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 단계가 높아지면서 이번 주 계획되었던 고3 예배는 나중에 졸업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12월에 이 단계가 조금 더 나아지면 졸업을 앞둔 고3들을 위해서 또 한 학년을 올라가는 모든 중고등부를 향한 메시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시편 읽기 계속 진행 중입니다. 벌써 월말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주일인데요. 시편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시상은 덤일 뿐이죠. 네 번째 마지막 광고입니다. 12월 5일 이제 다음 주가 되겠네요. 12월 첫째 주에는 중고등부 총회가 있습니다. 사실 총회로 모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선거는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고 마칠 예정이니까요. 모이는 인원이 적더라도 선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먼저 말씀을 봉독해야겠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눈으로 함께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친구들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지며 함께 예배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고3 예배를 계획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1단계에서 1.5단계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연일 보도되는 확진자 수는 우리에게 더욱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번 고3들은 예년에 비해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미 수능과 관계없이 이 대학의 문을 통과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수능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암울한 시대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뭐였냐 하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의 사건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고3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모든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의 스토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창세기 28장의 내용은 이 재작년 2019년이 되겠네요. 그때 창세기 강해를 진행하면서 함께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지금 고3들을 위시해서 수능을 앞두고 또 입시를 목전에 둔 모든 학생들에게는 이 본문만큼 힘이 되는 본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10절에서 나타나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야곱이 브엘세바라는 땅에서 하란으로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경우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이 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이 집안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정말 이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이 야곱이요,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은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의 형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게 됩니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 그 사실을 안 다음 이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게 되지요. 그 말씀이 창세기 27장 41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이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야곱을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거 뭐 축복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일이길래 야곱을 죽이기까지 하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에서는 야곱에게 여러 번 이런 속임을 당했죠. 그래서 에서가 너무 화가 난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죽일 수 없고, 아버지가 곡할 때 곧 이 돌아가시게 되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속마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의 엄마였던 리브가는 이 동생을 피신시키도록 조치를 취하죠. 27장 45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내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는 좌우지간 잠시 떠나 있어라.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은 먼 친척에게로 떠나가게 됩니다. 엄마에게 있어서 리브가의 오빠였던 이 하란에 살고 있었던 삼촌 라반에게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행을 떠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야 근데 뭐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여행은 쉽지 않네요. 어쨌든 이 당시에 야곱이 마주한 여행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이 야곱은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집안일 좋아하는 내성적인 사람인데 여행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는 집안일을 하면서 노동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 외향적이고 호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냥을 하러 나가면 며칠을 밖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 여행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당시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창세기 28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이미 유언처럼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 떠나려는 야곱에게 다시금 복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험난한 여행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받은 후에 야곱은 난생 처음 이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지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이름도 모르는 한 장소에 야곱은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해가 지고 잠을 청하게 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곳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이 잠을 청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그의 내면의 상황은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얼마나 고된 상황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항상 집에서 편하게 지내왔던 사람이 벼랑간 노숙을 하게 된 상황이라는 거지요. 산짐승이 다가오지는 않을까? 산적이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까? 별의 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을까? 이 난생 처음 마주한 처절한 삶의 현실 속에서 그는 잠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날 밤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에 누가 등장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축복을 주시지만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할 구절은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야곱에게 주신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 혈혈단신으로 집을 떠나야만 했던 그 야곱. 날이 어두워져서 이 돌을 베개 삼아서 잘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잠이 든 야곱의 모습. 그런데 그의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괜찮아.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를 떠나지 않을게. 이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야곱은 평생에 이렇게 외로운 여행길에 오른 적이 없었잖아요. 자기 주변에 위로해 줄 사람 하나가 없었던 상황, 이 사람에게는 결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고3 여러분, 또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이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은 인생에서 부와 모든 명예를 얻었을 때 중요한 순간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야곱은 이 꿈을 꾼 다음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셨는데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지금 이제야 알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 전문 용어로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 흐르는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가장 고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고3 친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시간을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갔던 야곱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겨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신앙을 마음에 품고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현재 고3 친구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능을 앞둔 이 중요한 시점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수선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복잡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부여잡고 이번 한 주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벤트는 아니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 댓글로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퀴즈 하나 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문 용어이기도 한데 네 글자의 이 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 시험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울적하고 힘겹겠지만 이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꼭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빠이염.